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먼저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학습 세례를 하시는 분들, 네, 처음 보는 분들일 수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처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로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영 가족인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앉는 자리에 앉게 되지요. 그런데 안 보이게 되면 어떤 마음 생기던가요? 무슨 일이 있나? 어려운 일이 있나?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하지만 서로 얼굴 뵙는 것, 앞뒤에서 뒤통수 바라보고 헤어스타일 보면서 아하, 권사님 왔구나, 집사님 왔구나, 이렇게만 아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저기 며느리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손을 잡으면서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는데 보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동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던 장소가 어디였지요? 바닷가였습니다.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셔서 이번에는 세리 레위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바다라고 하는 곳은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어디에 집중을 하고 계셨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늘 주일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어찌 보면 맡겨져 있는 일들, 여기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일보다는 어디에? 사람에게 한결같이 집중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터전이 예수님의 또한 관심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삶의 현장으로 늘 나가셨고 만나셨고 또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었고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언제든지 찾아가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며 또한 부르셨던 것이지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왜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일까요? 지역적인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갈릴리 바다가 있었지요. 고기배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물고기를 잡았고 그것을 이렇게 팔기 위하여서 또 나르기 위하여서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업에 관한 세금을 받기 위하여 세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 위쪽 지역은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길목 제일 중앙의 핵심적인 그 마을이 어디였냐면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에서 예루살렘에 일을 보러 가는 사람, 물건을 내다 파는 사람, 그리고 여행객들, 그리고 또 생활하면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기 위하여 그곳에 세관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 세리라고 하면 허가증을 받은 도둑놈이라고 불렀습니다.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도둑놈이라는 것이지요. 공문서를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내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혈세를 뜯어내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빌부터 사는 기생충, 그리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빨아당기는 흡혈귀,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 이방인들과 내통하는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서로 마주 앉지도 않습니다. 정결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세리는 이방인과 서로 내통하는 자, 민족을 배신하고 배반해버린 사람,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도 냅다 차버린 사람, 그가 바로 세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세리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 혼자 세리라고만 잘 언급하지 않고요,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장녀들,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세리라고 하는 자는 죄인들과 그리고 장녀들과 같이 밑바닥 인생, 아무도 상종해주지 않는 대상,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리, 죄인들, 장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세관 앞을 지나간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앞을 지나갈까요? 그들의 얼굴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인상은 찌푸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서 혀를 내차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보지 않는 가운데서 뒤를 돌아서 침을 튀 뱉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괜히 세간에 앉아있는 그 세리와 눈이 마주쳤다가 내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오히려 빼앗기진 않을까, 뜯어 먹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늘 그곳을 조심조심, 아니 피해가고자 했던 곳, 이곳이 바로 세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누가 먼저 찾아와가지고 말을 걸지 않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레위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여러분, 여기 지나가시다가 라고 나오지요. 지나가는 길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여기 살피고 저기 살피고, 물론 살필 수는 있다 해서 하더라도 그 자리에 멈춰 서지는 않겠지요. 아, 저런 일이 있는가 보다,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이러고 지나가는 길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나치지 않으시고 노란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시고 세리를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입니다. 세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레위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레위 지파,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수종 드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거룩한 인생으로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부모가 어떤 심정으로 지어준 이름일까요? 네?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수종드는 자로 살아라,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레위였던 것이지요. 공간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레위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이름일까요?
마태, 세리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마태, 여러분,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마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선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정반대의 인생, 선물이 아니라 괴물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사람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 그 레위를 보는 순간 모두가 그냥 지나치기 바쁜 그 자리에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얼굴을 돌리고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세리 레위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서는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죄인이고 무시받는 세리, 돈과 권력을 쫓아 눈이 먼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앞으로 그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거듭날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름대로 거룩한 인생으로 살게 될 레위의 미래를 보셨고 선물과도 같은 인생이 될 위대한 제자로 살아가게 될 미래의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도 오늘을, 현재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실까요? 미래를 보십니다. 현재에 앉아있는 내 모습,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하게 어찌 보면 폐잔병처럼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터덜터덜 내 몸을 이끌고 내 마음을 이끌고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를 보신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 앞에 힘있게 살아가게 될 미래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보아야 할까요? 어떠한 눈으로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사람들의 앞길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우실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우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미래가 더 은혜로우실 겁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미래가 더 은혜롭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때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유아 세례식 학습 입교식을 진행하게 되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유아 세례를 받는 그 자녀들, 입교에 동참하는, 학습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채워 주시고 넘치게 해 주실 그 미래, 더욱 존귀하게 위대하게 펼쳐 나가실 그 미래를 여러분들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레위를 부르셨어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레위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레위를 초청하셨을까요? 나를 따르라 부르셨고 레위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이는 또 바로 이렇게 따랐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의 허망함을 보셨던 거예요. 절망을 보셨던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내면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의 심정을 헤아리고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 너무너무 싫었어요. 지긋지긋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영혼을 팔아먹으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이 바로 세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기 앞에 와가지고는 앞에서는 굽신굽신하지만 뒤로 돌아서는 그냥 침뱉어버리고 저주해버리는 그러한 삶이 세리의 인생 아니었을까요? 일을 하고 있는 자신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모두가 혐오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그 인생, 아무도 내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365일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시간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기쁨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돈,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이 세리 앞에 펼쳐졌던 하루하루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직업을 박차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이, 그만둬야 되겠다, 그럴 수도 없었어요. 돈 들어오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맛이 있는데 어떻게 그만두겠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살고 살아야 된다면 이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존경받지도 못하는 인생일 것 같으면 권력에 붙어서 돈이라도 벌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하면 할수록 마음에 드는 감정은 어땠을까요? 괴리감에서 사무칩니다. 사람들과는 점점 더 멀어져요. 너무나도 외로워요.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죽어 장대 지낼 때에도 자신을 돌볼 이들이 다른 세리들 말고는 없는 인생,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괴리감 같은 마음 느껴보신 분 혹 계실까요?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 어려운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세리가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것처럼 나 너무 싫어, 난 내가 너무 싫어, 너무 짜증나, 너무 화가 나,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도 싫고 나 여기서 도망가 버리고 싶어, 나 그냥 없어져 버리면 좋겠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더 이상 삶의 미래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저 인생 끝자락에 와 있는 것처럼 툭 밀어버리면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인생,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너무 밉고 싫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에 레위처럼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레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셨다고요. 주목하고 계셨다고요. 알고 계셨다고요. 그 마음, 겉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속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 레위 앞에 찾아와 주셔서 모두가 그냥 그 지나가 버리고 오히려 뒤를 돌아 침을 뱉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멈춰 서시고 레위를 아시고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마음, 남들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표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 내면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불러내기 위하여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너희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나의 아픔을 씻어내시는 분이시라고요. 세상 속에서 절망과 우울, 상처와 아픔, 내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다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밖에도 나가기 싫어, 1년, 2년, 아니 10년 동안 집 안에, 방 안에만 그냥 처박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하나님 제 앞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 앞에 멈춰 서셔서 저의 얼굴을 봐주시고 제 마음을 봐주시고 저의 갈등하고 있는 이 심정을 주님 헤아려 주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반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하며 절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사람, 그가 바로 레위였어요. 레위였어요. 그렇게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까지 내가 평생 갈등하며 살았던 그 인생 뒤로 내팽개치고 벌떡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생긴 것이 기쁨이었거든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잔치였어요. 잔치. 돈은 있잖아요. 맛있는 것 만들어 줄 수는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나에게 정말 오랜만에, 내가 몇 년 만에 이렇게 기뻤을까? 내가 몇 년 만에 지금 이렇게 웃고 있을까?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께 내가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 친구들을 초청하고 축제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 자리에 함께 한 친구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신과 똑같은 세리들이었고 죄인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에게는 이들 말고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평생을 살았고 나름 돈 가졌고 권력도 가졌는데 그 옆에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빈참한 인생을 살아왔던 이 세리 옆에 지금 누가 친구로 와서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의 친구야, 같이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그 자리가 바로 축제의 자리, 천국 잔치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친구가 아무도 없어. 나는 외톨이야. 나는 너무 외로워. 내 인생은 참으로 힘겨워. 올 한 해는 난 너무 힘들었어. 이야기하는 그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옆에 찾아와 주시고 말동무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레위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서기관들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인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주목하시고 보신 것처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세리, 예수님과 죄인들이 함께 어울려 앉아 있는 모습을 뭐 했다고요? 노란색?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서기관들은요, 구약의 정결법을 따라서 이방인들하고는 서로 손도 잡지 않습니다. 마주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죄인들, 세리들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놀고 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유유상종이에요. 여러분, 검은 거 옆에 검은 것이 다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검게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빨간 것이 들어오면 빨갛게 물든다, 파란 것이 있으면 파랗게 물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묵자흑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다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냐? 구별되어 있어야지, 따로 있어야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서기관들이 제대로 보기는 했어요. 눈을 가지고 바르게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도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 그 모습을, 잔치를 즐겁게 열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는 있었지만 보지 못한 것이 있다고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그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내면을 보고 읽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종교인인지 아니면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는 내 스스로 질문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람들을 볼 때 겉모습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잣대,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7절이에요. 경건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은 쓸 데가 있다. 17절 한번 보시면은 나는 뭘 부르러 왔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보지 않으면 에이 설마 그럴 일이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눈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서기관들의 관점은 죄인 옆에 있으면 모두가 뭐라고 보이는 거죠?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검은 거 옆에 있으면 전부 다 검은 걸로 보는 것입니다. 유유상종, 금묵자학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들이 병원에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환자들이 있다고 다 똑같은 환자입니까? 아니지요. 환자 옆에 누가 있습니까? 의사가 있지요. 간호사가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있어요. 환자들 옆에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보호자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죄인들입니까? 아니지요. 누가 있습니까? 교도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화하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들이 새 사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담사들이 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배를 섬기는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그 안에 함께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비린내가 납니다. 처참하게 사람들이 즐비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피해자들만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구출을 하기 위하여 달려들었던 구조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파견되어진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보는 관점을 바꾸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마태의 집, 세리 레위의 집은 여러분 교회와 같습니다.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죄인들 어떻게 저렇게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 야, 저곳은 속된 곳이야. 저곳은 저주받은 곳이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치유가 일어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영광스러운 잔치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리들과 죄인들 예수님 덕분에 정말 행복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죄인들 유대인들의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땅만 보고 살았어요.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나오면 그곳에 얼씬하지도 못하고 다른 길로 도망쳐야 했던 자들이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어땠을까요? 앞에서는 그냥 와가지고 굽신굽신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인생, 365일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아니 1년, 10년, 20년 동안 세리직을 해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 웃음이라고는 한 번도 그 얼굴에 웃음꽃이 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껏 즐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기뻐하고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해가지고 하하호호 웃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였다고요? 세리 레위의 집이었다고요. 마태의 집이었다고요.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그곳이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로 교회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픈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때 묻은 자들이, 더러운 자들이, 냄새나는 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행복하게 만나는 축제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배움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경제적 형편에 아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이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동일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내 죄를 사하노라 용서함을 받는 곳이고, 누구든지 인생의 병을 안고 왔다가도 치유함을 얻는 곳이며, 상처 입은 자들이, 삶에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왔다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수요일, 금요일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동일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레위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그 혜택을 입은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키가 작은 누구죠? 삭개오.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은택을 입은 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편 5명을 두었던 수가성 여인, 살고 싶지 않았어요.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괴로움 속에 처해져 있는 그 수가성 여인,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었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미웠어요.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러나 현실 앞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너무나도 괴롭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간절하게 외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삶 속에서 여전히 갇혀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 끝자락에 서 있어서 언제 어떻게 될까 모를 법한, 그렇게 너무나도 간당간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수없이 갈등하고 있는 번민, 오늘 이 시간도 나오기 직전까지 내가 교회 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냥 교회 가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터벅터벅 걸어왔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계십니까? 그 메마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나오신 여러분들 계십니까?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우리 인생의 치유자 되시는 그 예수님, 매주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니, 앞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부여잡고 부르짖고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는 꼭 필요합니다.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쓰셔서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 나 옆을 지나가지 마시고 내 앞에 내 눈을 마주치고 나를 부르짖어 나를 붙잡으시고 일깨워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뭐가 될 것이라고요? 천국이 될 것이에요. 축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 오시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마다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나아가서 여러분들 천국 잔치를 배설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도 와봐, 너희들도 와봐, 그렇게 세리 레위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 천국 잔치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